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자분들은 보도 자료가 앞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철 목사님이 짧고 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저하고 정희철 목사님. 근데 정희철 목사님이 길고 굵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짧게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이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저는 이제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한상홍,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저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요. 회심하고 개종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이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 신천지 주수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상담을 오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단이 아닌 것도 같고 이단인 것도 같은 그런 상담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합동측 교단의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교회 안에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총신을 최근에 졸업한 부목사가 성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회심을 해야 된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착각이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받는 건 회심을 해야 된다. 그럼 회심을 어떻게 하냐? 회심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죄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선행,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회심의 은혜가 마음에 임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의 막힌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막 그 말을 듣고 흔들리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은 개혁신학을 모르십니까? 회심 준비론은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회심 준비론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총신 졸업했지만 이거를 못 들었어요. 회심 준비라는 게 뭔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내가 지금 개혁 신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렇죠.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전해서 발발 떨고 있다가 회심의 은혜를 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에 딱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책에 나와요. 그 복음은 환자에게 치료하는 약이고 율법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건데, 환자를 진단도 안 하고 약부터 주면 안 되잖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드러낸 다음에 준비를 갖춰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개혁신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혁신학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데 전부
조나단 에드워드 책, 제가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책은 안 읽은 책이 없습니다. 25권 읽었어요. 그 대표 설교집부터 시작해서 감정론, 이런 거 다 읽었어요. 거기서 회심준비론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교단 목사님들 중에 아주 철저히 회심준비론 그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준비론, 그리고 회심 이야기라는 게, 놀라운 회심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로 목회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총신 교수님들, 제가 아는 은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개혁신학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젊은 교수들은 다 알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봤더니 그게 뭐냐면 회심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회심 준비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회심 준비를 하는 분들이 회심 준비론이 잘못됐다고 제가 발표를 했더니 요즘은 회심자를 빼고 준비론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론이나 회심 준비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 이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꼭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배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회심준비론 발표를 했는데 그때 회심준비론이 뭔가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철원 박사님, 스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번엔 너무 길었어. 그래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회심 준비론이 뭐냐?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회심 준비론이 뭐가 잘못된 건가?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단 연구할 때 이단들이 쓴 모든 책을 완전히 독파하고 그다음에 그 이단들이 쓴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증과 비판을 만들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단 전문가니까 이 회심준비론이 이단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회심준비론이 개혁신학이 아닌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심준비론은 오늘 골자가 이겁니다. 회심준비론은 개혁신학이 아니고요, 회중교회의 신학입니다. 무슨 교회요? 회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의 최대 교단입니다.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회중교회의 핵심 교리가 회심준비론이에요. 회중교회 핵심 교리. 그러니까 회중교회는요, 우리처럼 장로교회처럼 세례를 받으면 성취하는 하는 게 아니고, 세례는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회심을 한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회중교회예요. 제가 이 회중교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편적인 그 내용을 여기 좀 인용했습니다. 회중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노회에 속한 각 개교회에 대한 감독 또한 가능했으나 회중교회 목회자는 담임교회의 회원들에게만 권한을 제한시켰다. 장로교회는 주로 신뢰할 만한 적은 수의 회원들, 즉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였지만 회중교회는 특정한 종교 체험, 즉
회심을 경험한 다수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운영하냐면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심준비를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동의는 아닌가. 무슨 동의? 그건 지적 동의래. 그러면 지적 동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개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체험해야 구원받아요? 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3장에 나온 것처럼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뭔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럼 이 체험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체험이죠. 그 막 교회들 그 체험시켰죠.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고 황홀경에 빠져요. 이게 최심의 체험이라. 무슨 구원의 체험 이런 겁니까? 자, 이게 회중교회예요. 회심 준비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고 회중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말하는 사람마다 꼭 칼빈주의 또는 개혁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장로교회 목사 아니에요. 회중교회 목사입니다. 이 사람 회중교회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조합교회라고 말합니다. 조합교회, 회중교회.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대한 학자이자 변증자이며 회중교회 목사였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회중교회 목사라는 건 너무 정확한 얘기죠. 회중교회는 우리 개혁교회하고 즉 장로교회하고 신앙 고백 자체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지만 회중교회는 사보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달라요. 사보의 신앙 고백 또는 사보의 선언. 선언은 1658년 런던인 사보의 궁전에서 채택된 영국 청교들의 신앙 고백이다. 사보의 신앙 고백은 존 오웬과 토마스 굿리드의 주도적 역할로 작성되었는데 서문, 신앙 고백, 규율, 강령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래요. 존 오웬,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후에 1648년에 만들었는데 10년 후에 사보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 청교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사람들이 존 오웬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분리해 나가가지고 따로 신앙 고백을 만든 게 사보의 신앙 고백인데 이 사보의 신앙 고백이 이 회중교회 신앙 고백이고 사보의 회중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존 오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교회에서 특히 총신에서도 존 오웬이 아주 우리 개혁신학자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존 오웬 책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 죄 죽임 유명한 책이죠. 이런 거 안 읽어보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읽어봤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자, 회중교회는 교회 정치 제도가 장로교회와 다릅니다. 이 회중교회는 한 명의 이들을 회중 중심의 정치로 한 교회당 한 명의 목회자만 임직하였다.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노예에 속한 각각의 교회 개교에 대한 감독 또한 가능했으나 회중교회 목회자는 담임교회 회원들에게만 권한을 제시했다. 장로교회는 주로 신뢰할 만한 적은 수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교회 운영을 하였지만 회중교회는 특정한 종교적 체험, 즉 회심을 경험한 다수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요, 교회 제도 자체가 달라요. 장로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건 장로교회죠. 이 사람들은 장로 당회 없습니다. 이런 회중교회는 미국의 최대의 교단입니다. 지금 현재 장로교회보다 미국의 더 큰 교단이 회중교회예요.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최대 교단인데 미국에는 회중교회가 최대 교단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미국 회중교회는 이후 미국 그리스도인 교회와 1929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회중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으로 존속하였으며 미국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 기초를 만들었고 이들을 통하여 현재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회중교회의 영향이란 막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 신학교들이 회중교회 학교들이에요. 새로운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들은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하버드 대학교, 에일 대학교, 월리엄스 대학 등이 미국 내 유수한 대학들이 이들에 의해 회중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큰 대학교 가면 대부분 회중교회에서 세운 대학교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회중교회 신학에 영향을 받은 교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됐죠. 그리고 회중교회 신학을 배우고 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중교회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가르칩니다. 이거는 회중교회 신학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개혁신학이고 칼빈주의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학생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개혁신학이라고 알고 배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회심준비 발표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그걸 듣고 메일이 왔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회중교회가 맞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장로교회 아니에요? 개혁신학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꼭 뭐라고 한다고요? 개혁신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에드워드 회심준비론 따르는 사람들이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이런 발표회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22년 6월 달에 이런 걸 했더라고요. 2022년 9차 한국 조나단 에드워드 컨퍼런스. 무슨 컨퍼런스? 위대한 개혁주의 전통. 아니, 조나단 에드워드를 뭐라고 해요?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2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삼광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윤선 박사, 서울 기독교 세계연구원장은 에드워즈와 켈리의 비교, 신학 체계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를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개혁주의 전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나 청교도들에게서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혁신앙,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능동과 수동적 순종 모두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능동, 수동
성적 순종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켜드려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을 받아 누리셨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수동적 순종과 고난을 해결하시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능동적 순종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제하면서 능동, 수동, 순종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에드워즈가 말한 거라고. 그런 걸로 봐서 회심 준비론뿐 아니라 능동, 수동 이 교리도 회중교회 교리가 분명합니다. 자, 회심 준비론. 회심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는 회심 준비론은 그러면 개혁신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청교도 교리 개혁 회심 준비론은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찰스 하치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찰스 하치는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죠. 찰스 하치도 에드워즈의 참된 미덕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며 범신론이라고 하치는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준비론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하치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A.A. 하치라고 아까 그 하치 교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에드워드의 감정 체험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 또한 에드워드의 참된 미덕에서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실용적 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건 개혁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리처드 밀러, 에드워드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 토마스 홉스에서 결정문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또는 조지 프리스틀리의 예를 들어 그의 견해를 증명한다. 또한 에드워드의 반대자들은 개혁화 중심에 선 인물로 보고 에드워드가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탈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켄달, 이 사람도 역시 칼빈 교리가 아니고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켄달의 기본 논지는 청교도주의가 순수한 칼빈주의의 은혜에 반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계승자였던 데오도로 베자에게서 많은 책임을 돌린다. 켄달은 베자의 교리는 칼빈의 교리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회심준비론이 어디서 결국 나왔냐면 베자에서 나왔는데 베자는 칼빈 이후에 후계자지만 좀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켄달은 청교도 준비 교리는 전적으로 이질적이었으며 실제로 칼빈의 신학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칼빈 신학은 믿음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기여도 배제한다. 칼빈의 교리 중에는 믿음이 앞선 율법의 역사를 포함하여 중생의 과정에서도 인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많은 학자들이요, 칼빈의 신학에서 이런 회심 준비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위대한 칼빈주의자, 개혁신학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노먼 패스트 교수, 보스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16세기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페디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주의 사상을 청교도 준비교리와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 청교도 준비교리, 즉
회심 준비론은 칼빈의 교리와 어떻게 된다고요? 대립이 된다고요. 회심 이전에 사람들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교도들은 구원은 점령당에 이루어진다는 칼빈의 견해를 부인하고 있다. 칼빈주의 아닙니다. 개혁신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교 아닙니다. 청교도의 준비교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칼빈의 교리의 언약적 관점을 왜곡한 것이다.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회심 준비론은요, 칼빈도 반대합니다. 아마 칼빈이 있을 때 이 회심 준비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에드워드는 나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마 누가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전체가 죄의 세력하에 있다면 분명 그것은 죄의 중요한 진리의 의지가 필연적으로 가장 든든한 착고로 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성령의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떤 의지의 작용이 있었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바울의 말은 소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전에 무슨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이 칼빈주의는, 개혁신학은 중생 이전에는 죽은 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준비를 하고, 자, 회심 준비론이 결론적으로 뭐냐? 회심 준비론에 대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심 준비론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이 없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입니다. 회심 준비론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책에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준비론은 노력 구원론입니다.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집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 구원받으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목숨을 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일생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력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 사기다. 노력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게 개혁신앙입니까? 자,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양락공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회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구도자적 노력은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문제에 최우선적인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전생애를 바칠 용의가 있어야 한다. 단지 능력, 힘, 그리고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도 이 일에, 구원받는 일에 바쳐야 한다. 실로 우리는 전생애를 그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에드워즈는 외쳤다.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에 온전히 전념하시오. 그래서 에드워드 책을 읽어보면요,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죄인들의 마음과 삶과 회개와 개혁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회심은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만 어떤 것들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어렵게 보입니다. 에드워드 대표 설교자. 어렵다는 거죠. 벌써 이거만 봐도 개혁신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증은 안 하겠습니다. 반증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뭐 성경에 뭐 완전히 잘못됐으니까요.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준비론은 행위 구원론이다. 무슨 구원론이요? 행위. 그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회심을 준비한다. 구원 얻는 회심을 획득하는 길은 당신의 삶을 철저히 계획하고 율법의 두 돌판에 나타난 모든 의무를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회심의 은혜가 촥 듭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은혜가 이럴 때까지 율법을 다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참된 회심에 이르는 길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회심을 준비한다. 전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표 설교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 설교집 중에서 아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유명한 설교들을 따로 띄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작은 책으로 낸 설교 한 편씩을 설교집으로 낸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뭐 그런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불우이웃 돕기를 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이 뭘 해야 한다고요? 불우이웃 돕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회심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공유와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의무, 남편과 아내, 자녀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온유와 공유와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회심 준비이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사랑과 행위와 자신이 영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관계를 초점을 맞춘다. 에드워드는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속시키며 더 나은 영적 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원리적으로 사랑의 열매인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불우이웃 돕기를 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더구나 개혁신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어요. 불이웃 돕기 하니까 그럼 자기의 의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죠. 합동 107회 총회에서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을 결론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107회 총회에서 회심 준비론자들에 대해서 교류 금지 결론을 내렸어요. 왜 교류 금지를 했냐? 정성우 이동훈 목사의 회심 준비론 또는 가로치고 준비교리,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니까 이걸 교리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혁신학이 아니고 개혁신학과 상반되는 내용이 많은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이들과 신앙적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이 정성호 이동훈 목사의 강의, 집회, 예배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이들의 보급하는 책자들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 자, 합동 측에서 이번에 결의한 내용입니다. 회심 준비로는 개혁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혁신학이 아닌데 뭐라고 한다고요? 개혁신학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단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감리교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죠. 물론 뭐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뭐 감리교회 교리, 웨슬레주의 또는 알미니안주의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비판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이게 개혁신학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건 비판받아야죠. 회중교회 교리를 지금 뭐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개혁신학이라고 가르쳐요. 그냥 회중교회 교리라고 가르치면 문제 없어요. 회중교회는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성호 이동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심 준비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개혁신학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맞지 않고 두 번째 개혁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준비론 개혁신학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 다시 한번 박수 쳤을 줄 바랍니다. 피부 빨리 끝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테스트 우선 올라오시고, 네, 오늘 논평을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